여러분 찬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 처음에 보병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해군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공군이 나오고 육군으로 마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하시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신나게 사십시오. 환하게 인사를 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단순히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신, 즉 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외국을 방문하여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때로는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인물의 모습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대사는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서 자신의 조국과 왕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곧 그 나라와 입장을, 위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여서 다른 나라에 파견된 사람입니다. 대사는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보낸 나라와 대통령, 왕을 대표하기 때문에 책임과 권위를 동시에 지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정체성,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대사인지, 그리고 대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대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격과 신분이 주어진 사람만이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사는 보통 전문 외교관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요즘은 민간이나 다른 공무원이 임명되기도 합니다. 외교관이 되려면은 요즘은 외모가시를 치는 것이 아니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합격하면은 바로 외교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국립외교원에서 전문 교육을 1년 정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외교관으로 임명되고 국내외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교관의 경력을 쌓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정 기간 근무하고 역량을 인정받으면 대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많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필수 자격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자격은 신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대학원을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전문 지식이 있고 신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행복한 사랑교회 캠프에서 4번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이다. 믿음의 시작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의 모에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사랑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죽어 있나요? 살아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친구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눈치를 보니까 방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말했는데 죽었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말하려니까 목사님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옛적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인 존 뉴턴은 원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선을 버리고 목사가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에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위하여서 힘껏 싸웠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임종전에 남긴 2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2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첫째, 나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그의 변화는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죄와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새로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착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뿌리채 다른 인생이 존 뉴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사로 살아간다는 첫걸음은 바로 정체성의 변화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대사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대사의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대사의 임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속죄하는 구원의 십자가였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오는 고난과 희생과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첫 번째로 화목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할 때에 따르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거부합니다. 또는 대사를 핍박하거나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편견과 저항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며 부득불 해야 되는 일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개인의 안락함과 이익과 욕심 등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서 평안을 만들고 비난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며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화해를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진정한 의미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사는 파견된 나라의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도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화목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소모하는 희생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섬기는 그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갈라지고 싸우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에서 화해와 사랑을 전하는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레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추록한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인을 향하여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남아공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남아공은 피해의 내전이 아닌 화해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델라의 삶은 성경적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 속에서 화해의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이끄는 것,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세상 속에서 다리를 놓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대사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다리, 갈라진 세상 속에서 복음과 화해의 사랑을 전하는 다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사의 말은 단순히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 자국 대통령이나 왕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말할 때에 내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에 약 2억 명 이상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신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해야 될 외침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단순히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자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득 차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